슈퍼만은 그의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 이 책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그때 벽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풍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흐름을, 그 바람을 막으려고 담을 쌓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흐름과 그 바람의 방향을 오히려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풍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느 쪽에 속합니까? 담을 만드는 사람 쪽에 속합니까? 아니면 풍차를 만드는 사람에 속합니까? 아마도 담이라는 거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체로 볼 수 있겠지만, 풍차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창조적이고 더욱 유익을 꿈꾸는, 그리고 도전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의 경우, 모든 사람은 아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의 경우가 담보다는 풍차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특별히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창조적이고 역동적이고 자기 삶을 주동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성서는 어떤 말을 건네주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8편 34절의 말씀이 우리는 네 번째 시편 18편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을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팔과 내 손을 누군가가 가르치고 있다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 34절만 읽었을 때는 그렇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내 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누가 내 팔에 화살을 당길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31절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1절에 보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승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며 내 길을 안전하게 하시며, 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함이라는 나를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은 또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높고 높은 숭고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팔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해보며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고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게 하며 우리 영혼이 그분에게 향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팔에 관심이 하나님은 있으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팔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팔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삶의 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목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와 영혼이 아닌 우리 손과 팔을 가리킨다는 것, 우린 또 우리의 손과 팔을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에 바르게 골인할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25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주인이
자기가 거느리는 종들을 모아놓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이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훈련과 무슨 상관이 있지?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우리의 그 훈련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어떤 관련성을 지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이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나누어 준 달란트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란트를 나누어 준 기준을 살펴보니까 각각의 재능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능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힘, 에너지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나눠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6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총알처럼 튕겨나가서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그 똑같은 동일하게 2달란트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서 보니까 내가 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주인이 나에게 1달란트 준 주인의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해요. 나에게 1달란트 준 이 주인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1달란트를 받게 되는 경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거기에서 1달란트 받았다는 상실감, 그리고 때로는 실망감, 또 어떤 경우에는 분노, 왜 나에게 적합한 대우를 하지 않는가, 왜 나만 1달란트 이어야 하는가 라는 상실감과 또 실망과 또 주인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많은 착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그냥 1달란트 받았다는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이 1달란트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그 자체가 불쾌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며 또 상실감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가서 장사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결정했을까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상실감으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그 1달란트 굉장한 가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감과 불쾌함으로 인해서 그 1달란트를 방치하게 되는, 그리고 태만하게 되는, 그리고 직무를 유기하게 되는 그러한 한 사람의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의 아픔은, 그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우리는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실감을 잠시 접어두고 나의 불쾌함을 잠시 접어두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달려가서 장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마음의 불만과 불평과 상실감으로 가득 채우는 그 에너지가 있다면, 그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는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바로 달려가서 다시 장사하여 그 이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과 마음이 아니라,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팔이 훈련된다는 것은 우리 가슴에 남을 수 있는, 우리 가슴이 가질 수 있는 그 상실감을 접어두고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의 손과 발이 마음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서를 통해서, 오늘 시편 18편의 3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팔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이 시편 18편의 노래는 얼마나 그 가슴의 실망과 또 그 얼마나 상실감과 또 얼마나 많은 절망감을 그는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않고 그가 행했던 것의 대가가 아닌 그 이상의 얼마나 많은 위협과 또 놀라운 그런 쫓기는 생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손이 먼저 움직였고 또 그의 팔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의 손과 팔을 묶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감정, 상실감, 분노, 무기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반짝이는 손과 팔을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훈련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훈련하시기를 원하는 그 초점은, 그 목적은, 그리고 그 부분은 바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넘어서서 우리의 손과 팔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감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상실감에 우리가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우리는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또 그런 훈련에 임하는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출애굽해서 광야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진입한 상황에서 뒤에 애국 군대가 가까이 600대의 병거를, 그리고 선별된 600대의 병거를 끌고, 그리고 모든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그 장소로 이제 진격해 들어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 특별히 14장의 14절 말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전후 사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선별된 600대의 병거와 그리고 그 위에 모든 병거가 이스라엘 향해서 진격해 들어오는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 회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왜 노예의 삶도 그저 살만한데 왜 왜 노예의 삶도 살만한 에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제 바다에 숨을 수장시킬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출애굽했느냐? 도대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느냐?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지금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 모든 사람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을 이끈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마음의 그러한 모든 두려움을 다 쏟아낼 때, 그때 그를 향해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모세가 한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실망감을 이제 중단하라는 거죠. 지금 하늘을 향해서 치솟듯 분노하는 한치의 앞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는,
그저 노예 생활에 만족한 잠시 두려움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한 얘기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 엉망이 치솟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를 향해서 그래요. 지금 부르짖는 시간 충분히 지났다는 거죠. 너는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팡이를 들고 눈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지금 네가 할 일은 네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이 바다를 가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뒤에는 선별된 600명 가량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을 수정시킬 것 같은 바다가 눈앞에 있는데 그 바다에 길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모세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손을 내밀어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라고? 가당치나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죠. 우리가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이 바다는 갈라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바다를 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없는 그 목소리에 실제로 우리의 손과 팔을 움직여서 적군을 향해서 화살을 당기며 또 우리가 바다를 가르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나에게는 왜 변화가 없지? 왜 나에게는 그렇게 기적이 더딘가? 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계시고 있습니까?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네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르는 일을 시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한 달란트처럼 보이는 그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갖게 되는 그 상실감과 무기력과 남과 비교했을 때 갖게 되는 그 실망감, 그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라도 있다면, 한 부분이라도 있다면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과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손과 팔을 훈련시켜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고 만들고 창조해 나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성서 전반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편 18편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출애굽기 14장에서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인가요?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다만 있을 부분은 우리의 원망과 치솟는 분노와 그리고 실망감과 이런 부분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향하라는 그 말씀이지, 그 권고이지, 우리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시고 우리를 높은 숭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손과
살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게 되는 상황과 또 가만히 있었던 그런 상황이 왜 무엇으로 인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구별되겠지만 저도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은 상실감, 한 달란트밖에 나한테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무기력, 그래서 이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싶기만 했던 그런 유혹, 그리고 이걸 이제 2달란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